자이머씨라고 합니다. 자이머씨, 네팔말로. 같이 인사해 볼게요. 자이머씨. 옆에 분들이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머씨. 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네팔에 대한 얘기보다 선교에 대한 얘기,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 어쩌면은 그 8촌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죠. 시골 어른들이 한 20명, 30명 나오는 교회. 그리고 학생들이 약 40명, 50명 나오는 교회. 그때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모든 예배라고 해서 뭐 새벽 예배까지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생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 드리고 이게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종도 치면서 그래서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은 재종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참 산에 기도하러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길래 소나무를 잡고 막 뿌리 뽑으려고, 그런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도 하고 또 연합집회가 있으면 연합집회에서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은 목회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공부는 못해도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1등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도시로 대학을 갔는데 도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 연습까지 마치면 보통 9시 반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선교지 소개도 하시고 그리고 도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지에 나갈 사람, 선교사로 나갈 사람 있으면 일어나래요. 손을 들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가야 되는구나.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 갈 때도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 그래서 먼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또 1년간 견습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선교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마지막 나가기 전에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젊을 때 손들고 일어서고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나가지 않으니까 부담이 생기고, 선교에 대한 말씀 가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네팔 쪽으로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8월에 네팔에 발을 디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놀랍고 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선교가 무엇인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단순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사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진 선교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어진 선교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곳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선교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관계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종,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의 증거입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선악과 이후의 삶이 아니죠. 선악과 이전의 삶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란은 돌아가시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선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편한 곳은 오히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 익숙한 곳, 그것이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뽑아내셔서 사명의 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땅,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요. 그리고 가뭄이 들어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애굽으로 잠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사라의 추천으로 하갈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보냄받은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주시고 요셉을 거치면서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십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삼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보고 이거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특권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의무, 사명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 가졌어요. 그런데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만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방인과 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만 누렸습니다. 게다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이 멸렬해지고 말았죠.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부러지도 소용없습니다. 철저한 실패. 혹시 우리나라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분열하는 교회, 막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세상에 정복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밟지는 않는지. 그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실패한 후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땅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선교사로 왔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왔노라. 나는 이 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임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한 선교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명령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든 이들에게 이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내가 보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라.
보냄받은 자의 삶,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준 것은 제사장의 사명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곧 선교의 사명, 보냄받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부활하신 후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리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또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다시 말합니다. 샬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의 심히 아름다운 상태. 심히 아름답다. 너무 완벽하다. 그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상태. 이 평강.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가라. 보내어 주십니다. 이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선교도 보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회복된 상태,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충만한 상태.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장군이 적장을 베어버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어. 적장을 베어버렸어. 이제 적군들은 사기를 잃고 오합지졸이 되어 달아나고 있어. 이제 잔당들을 척결하면 돼.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구원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낸 전쟁, 그것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죽었다가 살아난 삶.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성령님과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취임 설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교할 거야,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밤낮을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경험했습니다.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거예요. 다 경험했지만, 다 알고 있지만은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시작됐고 바로 그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는 제자라고 제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성도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양성하시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들이고 증인들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증거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니까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합니다. 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다?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교인들을 상담한 이 상담가가 요즘 교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적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 신앙,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격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잘 된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욕심이겠죠. 바로 이 욕심의 함정, 욕심의 올무에 걸려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자기중심적, 은혜 위주의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은혜로. 요즘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많이 울려 퍼지고 너무 좋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했는데 진짜 은혜구나, 내 삶이. 은혜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까지예요, 그까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누리고, 은혜로, 눈물 흘리고, 끝. 구원 이후에, 은혜 이후에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은 말하지도 않아요. 액션을 취하지도 않아요. 준비하지도 않아요. 은혜로. 이렇게 좋은데,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멈춰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은혜의 찬양 부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연히 은혜를 주시죠. 구원을 주시죠.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삶, 은혜 이후의 삶,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환자죠, 환자. 오히려 선교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뭔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신앙적 요구를 하지 않아요. 챌린지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어주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와 선교는 야성을 잃었습니다. 개인 중심, 개교회 중심으로 축복은 받았지만 그것을 흘려 보내지 못하는 어쩌면 사회와 같은 썩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온실 안에 화초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오면 됐지.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뭐다? 그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요 정도로 그냥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야 될지,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 떠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챌린지가 없는 젊은이들이 피가 끓는데 교회는 앉아 있기만 해. 참석하기만 해. 교회가 너무 신사적이 되었어요.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지단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곳에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줄지 앉아서 박수치며 무릎 꿇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을 떠나 신천지 교리에 복종합니다. 극기훈련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포교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허망하지만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맹목적이지만 열정을 요구합니다. 그곳에 젊은이들이 미쳐 모이고 있어요. 부모, 가정까지 버리면서 그곳에 모이고 있어요. 열정을 요구하니까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본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짜를 가지고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젊은이들을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너 은혜야. 너희 삶 은혜야. 그렇게 잘 다니고 잘하고 있는 거 은혜야. 은혜. 그것뿐이에요. 신사적인 교회, 멀쩡해 보이는 교회,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문제입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에게 당당하게 헌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라고, 너희 사명을 감당하라고, 떠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너의 삶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단순합니다. 성경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그것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재차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죽은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낸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면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한다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무슨 염려 더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한다면은 그 다음 뭐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어야지 보내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살리든지 뭐 다시 만들든지 어떻게 하실 거야. 평강. 어떨 때는 두려움 가운데 평강일 수도 있겠죠. 삶. 그러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적장에 수고를 배워버렸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죽으면 돼요. 이삭 죽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리고 단순한 선교, 보냄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